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22장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22장 1절부터 16절까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심판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려느냐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에 피를 흘려 벌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내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내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찼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욕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라. 이스라엘 모든 고관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내 가운데에 있었도다. 그들이 내 가운데서 부모를 업신 여겼으며 내 가운데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너는 나의 성물을 업신 여겼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내 가운데에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산 위에서 재물을 먹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음행하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자기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월경하는 부정한 여인과 관계하는 자도 있었으며 어떤 사람은 그 이웃의 아내와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어떤 사람은 그의 며느리를 더럽혀 음행하였으며 내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 자매 곧 아버지의 딸과 관계하였으며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내가 번 돈과 이자를 받았으며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이익을 얻은 일과 내 가운데 피 흘린 일로 말미암아 내가 손뼉을 쳤나니 내가 내게 보응하는 날에 내 마음이 견디겠느냐 내 손이 힘이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루리라. 내가 너를 문 나라 가운데에 흩으며 각 나라에 해치고 너의 더러운 것을 내 가운데에서 멸하리라. 내가 자신 때문에 나라들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22장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2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은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할 만큼 굉장히 무거운 주제들을 많이 다루고 특별히 그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여서 그리고 완전한 파멸로 나아간다라는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겉은 멀쩡해 보였지만은 속은 완전히 썩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종교 행사도 있고 또 나름 어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큼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나 그 속은 정말 그 오늘 읽은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상태로 너무나 많은 그 악행을 저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악함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의 죄악이 얼마나 부패하고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했는지 그들의 악이 극에 달한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전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인자야 내가 심판하려느냐 그의 이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려느냐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 심판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들의 악행하는 그들의 내부의 모든 속사정을 전부 다 알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들어서 이 마지막 때에 놀랍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악을 악이라고 얘기하고 의를 의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부정의를 그냥 눈 감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회의 부정의를 전부 다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의 공동체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 정의에 대해서 그리고 사회에서 어떻게 지금 부정의가 어떻게 성행하고 있는지 그것을 잘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제가 보면서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교회 내에서 이상한 이 교리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많은 교회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교리가 있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것이다. 성경에는 여러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것이다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시고 약속한 바를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또 그 언약을 신실하게 따라서 그 믿음을 보인 사람들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지 그 언약을 파괴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받아들이신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약속은 이 구원에 대한 약속은요 영원한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언약 안에 머물 때에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마침내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안식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교회들이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듣기 원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일주일 동안 사회에서 부정직한 일을 저질렀고 그리고 또 악행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얘기를 이 설교자의 입을 통해서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회에서는 온갖 악행을 다 하는 겁니다. 아주 정말 사람들의 마음에 슬픔을 주고 피눈물 나게 하는 그런 모든 악행을 다 저지르고 나서 자기는 구원 받았다라는 그 확신을 선포해달라 그 얘기는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교회가 그렇게 전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로 회개를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교회부터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런 모든 거짓된 교리들을 가르친 그 백성들을 먼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온갖 그 악덕 기업주들, 악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용서받았고 그냥 그렇게 살아도 다 되는 것처럼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다 하나님께서 품으시는 하나님이시고 다 하나님께서 그냥 다 은혜로 다 구원받게 해주신 오직 믿기만 하면 은혜로 다 구원받게 해주시는 여러분 믿음은요 반드시 그 열매가 있어야 되고 믿음에 대한 그 확인은 무엇이냐면 진실성 순종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슬퍼하는 그 죄악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우리가 그것을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에스겔서에서 말씀했지만 가장 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크게 잘못한 그 죄악들을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상 숭배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동시에 바알과 아세라 같은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다. 에스겔서 3장 22장 3절에 4절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 피를 흘려 벌 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내가 흘린 대로 말미암아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내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찼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욕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느니라. 우상숭배는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상숭배는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닌 내가 원하는 신을 만드는 게 우상숭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원하는 하나님은 내가 악행을 저질러도 그냥 다 눈 감아주시는 하나님. 그들이 원하는 사랑은 그것입니다. 그냥 이 세상에서 즐길 거 다 즐기고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삶대로 다 살지만 마침내 구원은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런 하나님을 교리화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그게 뭐냐면 우상숭배입니다. 정확히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습인지 다 알려주셨어요. 글씨만 알고 그리고 귀가 열려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심으로 찾는 자라고 한다면 반드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신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우상숭배가 있으면 교회 내에 우상숭배가 있으면 그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사회적인 불의 이 정직하지 못한 삶이 스며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교리,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교리가 중요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상한 교리들이 마음속에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신을 또 사람들이 만들어서 예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사랑하는 건 맞습니다. 이스라엘 사랑해야죠. 이스라엘을 위해서 축복. 근데 어떤 분들은 그들 중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사랑하면 나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그 메시지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정확히 말하면 우상숭배입니다. 이스라엘과 여러분이 받는 그 현실적인 축복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영원한 축복입니다. 영생입니다. 이스라엘이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 계획 가운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은 그렇지만은 그 이스라엘의 회복과 함께 내가 더 잘 된다. 이것으로 이런 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잘못 가는 것입니다. 우상숭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 말씀에 순종할 뿐입니다. 그런 온갖 사회적 불의가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당시 예루살렘에는 이 고아와 과부, 이방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이 모여 살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11조를 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 가난한 자, 약자들을 그 11조를 통하여서 성전에서 거둬들인 그 11조를 통해서 그 가난한 자들 구제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오히려 그 예루살렘에 있는 이 성직자들, 이 제사장들은 그들을 도외시하고 외면하고 그들의 형편을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학대하고 지도자들은 뇌물을 받고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재판하는
하는 제사장들은 불의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22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모든 고관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고 내 가운데 있었도다.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지만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내가 번 돈과 이자를 받았으며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런 일들을 행하고도 자기들은 택한 백성이고 제사를 끊임없이 드리고 있으니 하나님은 다 눈 감아 주시겠지. 다 그래도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과 똑같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똑같이 기독교가 왜 부패하고 기독교가 사회적으로 사회에 있는 일반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를 비판하고 지탄하냐? 물론 거기에는 악한 영들의 역사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우리 내부에 잘못된 교리가 있는 거예요. 잘못된 교리로 인한 우상 숭배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잖아요. 그러면 사회가 우리를 지탄하게 되고 우리를 비판하게 되고 우리에게 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의 길이 막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확히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힘써 여호와를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사회적인 불의가 만연했을 뿐만 아니라 성적인 죄악까지도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친상간과 간음이 만연했고 부도덕적인 성적 행위들이 공공연하게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이방 신들을 섬기는 과정 가운데 그들은 제2 과정에서요. 제사 드리는 과정에서 그 제사장들, 그러니까 그 신접한 여인들하고 같이 이 몸을 섞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영향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하고의 어떤 그 우상숭배하고의 대화가 있었고 그들과는 타협이나 대화나 타협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적절하게 좋은 것은 좋은 것이라고 하면서 다 받아들이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온갖 이상한 것들로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되어져야 되는 이 교회가, 이 신성한 교회가 온갖 잡동사니로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고통스러워 하시는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기도할 제목은 그것이죠.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이 미국도 하나님께서 정말 저는 미국의 그 트럼프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미국이 거의 완전히 다 망해가는 나라인데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 같고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미국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마찬가지 한국도 마찬가지. 한국도 하나님 아직 소망이 있거든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해서 돌이키고 우리 교회들이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들이 아직도 부르짖고 기도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큰 교회 또 대형 교회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고 또 수많은 교회들이 정신 차려서 이상한 이데올로기에 빠지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겔의 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너무나 참담하고 가슴이 아프고 통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에스겔에게 들려주면서 하시는 이 말씀들, 하나님께서 심판의 칼을 드실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에스겔에게 납득시키는 그 장면을 아버지 보게 하시니 참으로 우리 마음이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주님, 오늘날도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은 이 땅을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이 온 땅을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하나님의 보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땅으로
창조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사람들은, 백성들은 주님 알지 못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따라서 내 몸에 내 이 바사르가 원하는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우상 숭배를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복된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마음을 들려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